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교로 신약 334면입니다. 이제 5절로 12절까지 말씀이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위해. 시작. 주님을 위해 고난받음으로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시죠. 아멘. 자,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다뤄오면서 그 당시에 참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 일상생활마저도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또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참 힘겹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성도를 또 축복하고 또 칭찬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5절만 보면 갑자기 그러니까 이는 이게 뭘까? 여러분, 대명사는 항상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받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5절 앞에 있는 4절을 볼 필요가 있겠죠. 4절의 내용, 이는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그 모든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문맥과 이제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고난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5절 중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당연히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면 당연히 이 세상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곧 뭐예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기 안 걸립니까? 감기 걸립니다. 아니, 감기는 물론이거니와 암에도 걸립니다.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고난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다 겪으면서 또 한 가지 더하여 겪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모든 고난을 겪는데 우리는 플러스 하나 더. 그게 무엇이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무슨 고난이냐? 질병이나 재난이나 죽음에 대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바로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요, 불시험이라고 얘기해요. 불시험. 얼마나 힘들면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불시험이 왜 주어지느냐? 그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자, 일단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창조하시거나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신 섭리와 목적 속에서 그 고난도 허락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다만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도록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당한 자로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는 길이 뭐냐? 바로 고난을 인내함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의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피하려고도 말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한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그 대가로 환난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한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날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 것인가? 8절과 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서 형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거를 직역하면 보복, 복수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갚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보복하실 때는 그저 감정에 따라서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보복을 하신다, 형벌을 내리신다, 처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법원에서 뭐 징역 5년 그러면 5년 기간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풀려나잖아요. 5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입니다. 영원이에요. 중간에 사면되거나 풀려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 그 이제 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몇 년 하는데 중간에 가석방 없이 뭐 종신형 뭐 이렇게 절대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가석방 되는 거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100년, 200년도 선고를 하지만 또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그걸 따라서 조건에 따라 이렇게 가석방도 가능한데, 그런데 너무 악독할 경우에는 사형은 아니지만 가석방 없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도록 하는 그런 처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미래에 내리시는데, 그 미래가 언제냐 하면 7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바로 그때 그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이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받도록 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악한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한글로는 모르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장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와도 이상히 여겨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이 형벌이 내리지 않아도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요, 저 악한 자들이 현재에 더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믿잖아요. 이제 곧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그들은 반드시 이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형통하게 살고 있는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한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현재 형통하게 살고 있는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현재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그렇게 좌절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도대체 이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일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일까? 자,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될 것이다, 제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하나님이 가인을 안 죽이셨구나. 용서해 주셨나? 좀 불쌍히 여겨 주셨나? 아닙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분리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가인의 이 후손들과 그리고 새롭게 아담과 하와에 주신 셋의 후손의 대결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가인의 후손에서 바벨탑이 나온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외되는, 분리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의 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영광, 천국의 영광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제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추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쫓겨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우리 보통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를 영원한 불, 지옥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불타는 곳이야. 그래서 거지 나사로하고 그 부자가 죽어서 가는 곳에 보면 이게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그것이 어디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 거지 나사로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이렇게 닿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데 죽고 날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참한 가운데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은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 빛이 없는 어둠의 장소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은 그곳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이를 왜 갈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이곳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악의 삼위일체, 그래서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함께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막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형벌을 받는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죽고 끝 아니야? 존재가 소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판받을 자들도, 형벌받을 자들도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위한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들은 항상 죽어가고 있을 것이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최후의 형벌은 불멸의 영혼에게 가한 형벌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모습을 띠고 계속될 것이다. 끝나지 않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감이 올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고통이 이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복종하지 않았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요, 이 현재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완성될 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지만 이 현재는 어때요?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이 악한 자들이 현재에는 형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전에 하바국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바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그가 깨달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 다음에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악한 자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편애하시고 감정에 따라 분노를 쏟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또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으로 갚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에 10절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곧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그 모든 역사를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찬양과 영광과 모든 찬송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면서 11절과 12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아멘. 자, 이 11절과 12절이 이제 기도인데요. 근데 이게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그 부분이 원문의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11절이 일종의 어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조건이 충족하면 12절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의역한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의역이에요. 의역.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사고 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에 찬 생활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도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여기 의역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글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늘 그 선한 길을 걸어간다는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배웠지만 어떤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곧 늘 선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힘쓰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걷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나느냐? 1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된다면 그들로 인해,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만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뭐가 먼저 주어져요?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주제이지만 이제 생각이 난 내용이 있는데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요즘에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책들을 계속 이제 모아서 써내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욕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 욕 다 용납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서로 또 불협화음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은퇴한 목회자가 볼 때에는 이게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장으로 치면 하얀 띠부터 시작하잖아요. 요즘 색깔이 너무 많아서 막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태권도 다닐 때는 하얀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검은 띠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띠 따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고 훈련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세우셔가지고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시는데 근데 그 중간에 그거 못 참고 못 견디고 그래가지고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또 하얀 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해도 좋고 비난해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심정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이 성도들 중에 이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고 꼬이고 더 어렵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소망이 없는 그것을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돌아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줄 거 아니에요? 또 핍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그 핍박을 피하려고 좀 안정된 삶을 살려고 나도 이제 지쳤다. 좀 쉬고 싶다. 그러면 그만두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쉼이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영적인 그 수많은 고난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신앙적인 어떤 질문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신대원 때 신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배우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론을 배우고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론이라고 해서 배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고 삼위일체론도 따로 배우지만 근데 신론을 배우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참 감사했던 게 그렇구나.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질문, 의심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신론을 한 학기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얕은 거예요. 그 깊이가. 제가 20대 청년 때에 이제 유명한 복음주의가 쓴 이제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이게 하나님에 관련된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 내용들이 다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느꼈던 건 이거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왜 지금 이 환경에 두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과정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꾸 이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제 있잖아요. 그 피스 이렇게 조각 그림인데 조각을 내 가지고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100피스, 200피스는 200피 정도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00피스, 2000피스 막 이런 거는요. 이거 어떻게 하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맞힐 때 이거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를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일부 어떤 타고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인 대부분은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늘 보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전체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디쯤이다라고 하는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히고 우리가 자꾸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마다 항상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후의 모습을 보는 이 완성된 그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참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21장, 22장 그 모든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누리게 될지 그것을 아주 너무나도 멋진 언어로 상징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완성될 거지. 비록 나는 내가 이 퍼즐을 지금 잘 껴맞추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퍼즐을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끼워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그림을 나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하는 거라면 소망이 없죠.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해 나갈 수 있겠느냐? 능력으로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12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원문에서는 맨 앞에 뒤에 나왔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맨 앞에 나왔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영광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고난이 핍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당신이 누리시게 될 그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님을 위해 받게 될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 산헤드린에 끌려갔다가 이 산헤드린이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도들을 매질을 한 다음에 내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진짜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킴으로써 저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 살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늘 기억하며 능히 감당해 나가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